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까 찬양 율동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다가 한 바퀴 돌다가 어지러워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하고 틀어지면서 눈이 마주쳐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러지, 빈혈이 갑자기 나타나나, 고기를 못 먹었나 요즘 막 이 생각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한 바퀴 삥 도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도는데 잘 안 돌아지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머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반 바퀴도 못 돌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이라서 특별한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어떤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할 때 있어서는 보통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인생의 어떤 성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의 성공한 인생인가, 이것을 갖다가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막 기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보니까 10대는 사실 인생이랄 것도 있겠습니까? 근데 10대 때 성공한 인생은 뭐냐면은 좋은 부모가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때는 뭘까요? 좋은 학벌이란 학벌. 20대 때는 좋은 학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면 30대 때는 좋은 직장입니다. 직장. 좋은 직장이 있으면 30대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연령대가 다가오시죠. 자, 그러면 40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인가? 그 책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는데, 40대면은 저도 좀 공감이 되긴 하지만 좋은 차를 갖다가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좋은 차. 그럼 50대 때는요? 50대 때는 이제는 좀 내려옵니다. 관심이.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자식이 성공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럼 60대 때는요? 60대 때는 그때까지 직장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70대 때는 아마 좀 공감하실 겁니다. 70대 때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자, 80대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80까지 살 수 있을까도 잘 생각은 못하겠지만 80대 때는 그 책에 의하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근데 그 아내도 어떤 아내냐면요, 본처가 밥을 차려주면, 요즘 황혼이혼이 많잖아요.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황혼이혼이. 못 살겠다 이거 더 이상 당신하고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면. 본처가 아침밥을 차려주면 80대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90대에도 써놨더라고요. 여기에 90대 때는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전화가 오면 성공한 인생이라네요.
저희 부친께서도 이제 여든이 다 돼 가시는데 저희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아직. 자, 그럼 100살은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성공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 연령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동차는 도로로 갑니다. 기차는 철로로 가죠. 비행기나 배는 항로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행기나 배나 기차나 자동차나 모든 것이 정해진 길을 따라가듯이 그리스도인도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신도들도 다 하루에 정해진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는 그런 기도, 순간순간 하는 그런 기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새벽이나 한밤이나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만큼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복음의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기도와 금식으로 파송된 이후에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런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기도를 호흡처럼 여겼는데, 바울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생고생이에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생고생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많이 볼 것인데 아마 여기에 성경 구절을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록기를 구하노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 1순위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라고 해서 바울의 최종적인 이 기도 응답이 응답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로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는 표현처럼 그것이 결코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음을 갖다가 우리는 그동안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를 결국 일치를 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미한 섭리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내시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연세도 되시고 직장도 안정되시고 가정도 있으시고 해서 내가 선교를 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선교를 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도 아니면 주변에 누구라도. 근데 자, 여러분들이 선교를 만약에 선교를 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선교를 가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곳의 생활은 또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비행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배로 갈 것이냐? 저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중국 가게 되는 계획이 있는데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배값이 싸니까 비행기보다는 가게 됩니다.
아니면 뭐 직항을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갈아타면서 경비를 줄일 것이냐.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신 분들은 직항을 타고 가셨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게 되면서 경비가 비싸죠. 근데 경유해서 가게 되어지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값이 굉장히 싸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 경유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더 들러서 거기 구경도 하고, 잘만 이용하면 거기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구경도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유를 해서 가시면.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경유해서 가시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죠, 사실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뭐 아니면 뭐 그곳에 가면 또 어떤 호텔에 뭐 머무를 것인가? 뭐 바울인들 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인들의 그런 막 환호를 받으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3000cc급 승용차를 뭐 거의 비할 만큼의 그런 막 환상적인 낙타를 타고 뭐 어떻게 뭐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로마에 들어가면 그런 기대를 바울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방법은 우리가 오웨베 때 계속 사도행전을 봤지만 아주 특별했죠. 바울은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을까요? 어떤 비행기를 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제일 처음 시발점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죠. 티켓을 끊은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정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당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야,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대, 드디어. 와, 정말로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오해베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셨듯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실 것인데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이 40명의 암살자들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때가 됐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이런 40명의 암살자들이 목숨을 노리는 속에서 과연 바울의 로마 영이 무사했을까요? 무사할 수가 없었죠. 결코 어떻게든지 그냥 공격을 당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의 특별 경호원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비록 죄인 호송이라는 그런 모양이긴 했지만은 바울의 안전을 지키신 겁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바울을 갖다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암살자가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안전하게 바울을 갖다가 로마로 옮긴 겁니다. 바울은 또 경제적으로 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백사슬 포함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였죠. 비록 죄인 호송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결국에는 입성을 해서 재판을 기다리기까지 결국에는 일종의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법은 어떤 법이냐면 죄인과 간수를 갖다가 하나로 묶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목과 간수의 손목은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도리어 군사들을 갖다가 복음의 포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는, 그때 바울이 로마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사들은 윤본제로 돌아가면서 바울과 묶여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냥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울과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누구와 묶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와 단 한 3시간, 4시간만이라도 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여 있으면요,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다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하다가 어딜 가든지 같이 가야 되고 행동도 같이 해야 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으나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대인과 로마 교관들, 특히 황실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자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를 갖다가 안내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황홀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단기 선교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맛있는 그런 중국 음식과 무슨 백두산의 장관만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좋아하면서 어떤 회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갖다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가면서 너무 인간적인 감정으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여러 많은 학생들과 선교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단순히 어떤 고대의 역사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충성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를 그래서 격려하여야 될 것입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화이팅 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 영적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진행위원 맡으신 지사님께서 아무리 앞에서 동기부여하고 외쳐도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동기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이번 해피데이가 성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이 영적 운동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하기 싫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핑계거리도 다 있습니다. 상황들도 다 틀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환경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순종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발걸음을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적극적인 기도와 내 준비 자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사도 바울의 이 온전한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응답하시고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제일 첫 번째 가는 기도 제목들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려는 거기에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동기부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부여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생각들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만날 자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